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건 예수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셔가지고 그 살과 피, 즉 그 살에다가 그 몸에다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즉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자, 하나님께부터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또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같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를 잘 접대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나 또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으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내라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듯이 이 계명들은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기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다 보면 그 마음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는데 우리가 그 열매로 형제 자매들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증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는 의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또 뭡니까? 힘든 것들 다 제껴나가면서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즉 물은 뭡니까? 물과 피는 뭡니까? 물은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그 머리 위에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할 때 그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간 사건이 물입니다. 물은 곧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이 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전부 다 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예수님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그 예수님 제자들하고 성찬식을 베풀었던 겁니다.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왜 두 번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 물은 뭡니까? 자, 첫 번째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즉 할례받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물로만 아니요라고 하는 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맨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지들 멋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다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다주는 몽학 선생의 일을 한 율법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게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머리 위에 죄가 넘어갔던 그 물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던 그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그 마음에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해서 천국을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일 친하고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님이 자기 살과 자기 피로 죄를 싹 없애놨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의 할례받는 믿음, 즉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으면 그 세례를 베푼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예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던 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 물과 피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는, 믿음으로 받는 자는 뭡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자, 성령님 하나님의 영과 또 예수님이 행해 놓으셨던 살과 피가 하나라는 거죠.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개가 빠지면 안 돼요. 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넘김받은 것을 안 믿어요. 또 피는 뭡니까? 피는 웬만한 사람 다 믿죠. 예수님 피 흘려서 죄를 다 없앴다. 근데 뭡니까? 통일교 문선명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못 가요.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압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니. 자,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건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나 하나님 믿어요. 입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럼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글쎄 죄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가 있는 것.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라. 이게 칭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론을 줘 까는 얘기예요, 이게.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은, 예? 죄는 있지만 칭의, 즉 뭡니까? 죄가 없다고 봐주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놓으면 없애놓고 빚을 다 갚아놨으면 갚은 거고 빚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건데 자기는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칭의론, 칼빈의 칭의론은 뭡니까? 죄는 있지만 없다고 봐주신다. 이걸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없애놨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건데 있지만 없는 척 봐주신다. 이게 칭의론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신득의 한문에 나와 있거든. 중국 성경에는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재철 목사나 오카는 목사는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이재철 목사, 오카는 목사, 칼빈 교리를 전부 다 믿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죠. 칭자를 빼야 됩니다, 무조건. 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건 뭡니까? 그 살과 피를 내줘서 모든 죄를 없앴다. 이게 진리거든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명은 하나님 품에 안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고요. 아직 죄가 있어서 예수님 마음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은 뭡니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멸망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이건 복음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입니다.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죄가 다 없어진 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으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죄도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해져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그의 뜻이라는 거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얻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건 이미 나한테 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건 거듭난 자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이런 것 전혀 못 압니다.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또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자, 이런 거예요. 이 형제가 복음을 막 변질시켜가지고 막 지 멋대로 떠버려요. 구원파 바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조영기 같은 놈들.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바꾸는 놈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고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누가 어떻게 열받아서 막 싸움을 해가지고 누구 뺨을 때리고 아니면 욕을 했다. 이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은 뭡니까? 완전히 멸망당할 겁니다.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고요. 누가 육신이 연약해서 열받으면 누구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하고 그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다시 구원을 베푸는 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신천지 이만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파 박옥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파 유병원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한경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재철 목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나는 이재철 목사는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은 사람 같아서 근데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의 죄는 사망에 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그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가 있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단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그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쳐 죽일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악한 자가 누구냐? 심판받을 자가 뭐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칼빈이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제일 앞장선 앞잡이가 칼빈입니다. 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은 범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안 진다라는 거예요. 범죄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실제 죄는 뭐냐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지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로 마음을 정하는 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엄청 불편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붙드셔요. 그래서 그리로 못 나가게 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악한 자는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그것도 난 자들을 만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자도 결코 그들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뭡니까?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그를 생명을 못 없애게 하니까 뭡니까? 사단 마귀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요. 누굽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종과 하나님 백성들을 뭡니까? 죽이게끔 회방하게끔 막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사단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자는 사단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 짓을 하면서 사단 마귀가 복음의 누룩을 독가루를 뿌려놓은 것들을 계속 전하는 자가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목사를 알아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목사는 뭡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사단 마귀 부하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 지각을 사용해서 영의 분별을 하고 요한일서 4장에는 영의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 지각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안 좋고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 온전하신 분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자가 있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 얘기에서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은 뭐냐면 탐심, 마음에 욕심이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 큰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것도 탐심이고요.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도 탐심이고요. 예배당 건물 크게 짓는 것도 탐심이고요. 이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지킨다는 건 육신의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걸 따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도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앉아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누구한테 예배 드리고 나왔을까요? 사단 마귀에게 예배 드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44년 동안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섬기며 따르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바른 마음과 할례받는 믿음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과 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른 복음과 구원의 순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 목사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지각을 사용해서 영의 분별을 해보면 제 얘기가 안 맞나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지각을 사용해서 영의 분별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